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렘넌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을 포함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존재가 있어요. 세 종류의 존재가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바로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 영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애들이 있다 그랬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들도 영적인 존재겠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요 존재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은 시공간 초월을 해요, 못해요? 할까요, 못할까요? 확실히 못합니까? 또 갑자기 확실히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또 오답을 말한 느낌이 들죠. 예? 확실히 못합니까? 글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을 담는 뭐를 만드셨어요? 육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만든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시공간 초월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못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해요? 예? 그럼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네요. 예? 시공간 초월이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도 막연하신 것 같아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그런 개념을 더 뛰어넘어요. 여러분 생각이 10년 전으로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까? 미래로 가요, 못 가요? 가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미래는 바꾸는데 과거는 왜 못 바꿔요? 아, 지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한 번 말씀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랩넌트가 만약에 시공간 초월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로 새기고 그 의미를 담고 그 원리가 무엇일까, 이 영적인 과학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화되어져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내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순간이 생겨요. 지금 우리 사람은 실제로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아니, 영혼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육신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네? 아니,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몸이 작다고 해서 큰 장군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 키가 유목살인만 했대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육신적인 존재예요? 생각이 커지면 육신도 커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커지면 육신의 것 다 뛰어넘어요. 팔다리가 없어도 뛰어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천사들과도 연결돼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각 안 하더라고요. 강릉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이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 말대로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 말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을 하시네? 네? 뛰어넘어요. 뛰어넘는다는 개념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너무 지금 생각들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 있지만, 내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다니엘은 계속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랩넌트 7명은 다 그랬어요. 육신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노예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였지만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연약한 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저 도단성에 아람 군대들이 뺑뺑 둘러쌌을 때 육신에 갇혀 있었던 게하시는, 와, 저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진짜 우리의 영혼이, 이게 영적인 상태가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이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생각도 뛰어넘고 실제 마음도 뛰어넘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몸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요. 그래서 40일을 굶었는데도 모세는 40일 굶었어도 끄떡 없었어요. 사람은 40일 굶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40주야를 안 잤어요. 사람 고문 중에 최고 심한 고문이 뭐냐면 안 재우는 거래요. 근데 40주야, 예? 모세도 안 잤어요. 예? 안 잤어요. 모세도 안 자고 엘리야도 안 자고 예수님도 안 잤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피곤하니까 자야지 이러면 새벽 예배 나와서도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수요 예배 때 오셔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와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만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죠? 못 뛰어넘어서 그래요.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진짜 가지면 여기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육신 중심으로 모든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막연한 얘기로 들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모르면 우상숭배라는 게 뭔지를 모르게 돼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돌멩이에 절하고 뭐 나무에 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건 전통이니까 뭐 돼지머리에 뭐 고사 지내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 아니 제사상 하나 차려놓고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건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께 밥 한 끼 뭐 드린다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면서도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있죠. 그게 천사, 사람 제외한 만물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도 사실은 시공간 초월의 쓰임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쓰임을 받아요, 전부. 단순히 그냥 만물이 육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12지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띠 12개를 뭐라고 뒤에다 표현해놨어요? 신이라고 해놨어요, 신. 12가지의 그 지자가 뭐 의지할 때 그 지자예요. 뭐뭐의 할 때 요 지자예요. 그러니까 12가지 신이라는 거예요. 쥐도 신이고, 예? 쥐신님, 토끼신님, 뭐 닭신님, 닥쳐! 진짜 닥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다 섬겨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거기다 대고 연결을 하면 어디로 연결돼요? 요리로 연결돼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실험 해봤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사과 2개인데 한쪽에는 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축복한다. 여기는 이 썩을 놈, 이 못된 놈. 이렇게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 초월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자녀, 사랑 못 받고 자란 자녀 너무 달라요. 사람은 실제로 시공간 초월이 자, 다시 물어볼게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예. 되고도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시공간 초월을 실제로 쓰고 있어요. 이 문디 자식아 이러면 문디 자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동네 그 욕이 이 문디 자식이래요. 하도 계자스가 욕을 많이 해놔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계자식이 되는 중이에요. 집에
뭐 애완견, 반려견 키우는데 보니까 서열이 얘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개 밑으로 서열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개 쫄다고 해서 개 자식이 될 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점점점 그렇게 간다니까요. 사람의 말이라는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시공간 초월로 나타나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과거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꾸면 돼요?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언약 붙잡고. 근데 그걸 끝까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미래까지 영향을 미쳐요. 왜요?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현재 와 있는 이 만남이 과거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거 축복의 계획으로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는 다 같이 바뀌어요. 사람은 똑같은 걸 해도 운동을 하는 거하고 노동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건 운동이야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면 골병이 들어요. 시공간 초월입니다. 전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신에게 지배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육신에 지배받으면 그거는 짐승과 똑같아져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마귀에게 100% 이용당해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요.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거 하면 그게 전부 시공간 초월로 누구에게 영향 가는 줄 알아요? 거짓말은 나에게 했는데 자식들한테 영향이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헌신했는데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가요. 이게 전부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다윗이 조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갔어요. 요셉이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게 그 시대 전체 사람들에게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시공간 초월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시공간 초월과 사람. 불신자는 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 속에 완전히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서 무속인처럼 이렇게 된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것만을 쫓아서 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거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육신 중심으로 가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는 이제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거는 그릇이에요. 육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육신에 여기다 담길 뿐이지 여기가 여기서 플랫폼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네피림이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절대로 뭐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억지로 하거나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안 담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과학이에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것들은 속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마술 같은 트릭이 가능한 거예요. 눈보다 빠르게만 움직여지면 너무나 쉽게 속여요. TV에서 나오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광고들 이게 사람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훨씬 속이기가 쉬워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건데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사람 눈보다만 빠르면 돼요. 사람 눈보다만 이 화질이 좋으면 돼요. 사람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만큼만 더 미세해지면 엄청나게 부드러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것만 그 한계선만 쫙 넘겨만 놓으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 눈은 속이기 정말 좋아요. 오죽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러면서 눈보다 빠른 속도로만 손을 움직여서 속일 수만 있으면, 마술사들도 그래서 그 연습을 엄청나게 해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우리 생각보다 조금만 육신의 속도를, 우리의 육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속도로만 하면 다 속아요. 사기도 그렇게 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진실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섬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서. 고린도서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최고의 집중 상태가 사랑이라 그랬죠.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완전히 올인된 상태,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고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어요. 사람은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하면 바뀌어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진심으로 끝까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그거는 마음으로 다 전달되어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다 전달된다니까요. 모세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거 한 거예요. 모세가 젖 먹이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공주의 아들로 갈 때 어린 아이였잖아요. 언약이 전달돼 봐야 얼마나 전달됐을까요? 근데 영적인 것은 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정답을 말했으면 제가 이렇게 열을 안 냈을 텐데, 선생님들이 정답을 말 안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지금 열을 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은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 이 귀신, 악령, 사단,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것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말할 때는 누가 100% 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지금 거짓의 영, 이 마귀가 들어와 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일 마음이 있다, 뭔가 내가 거짓을 행할 마음이 있다, 이러면 마귀는 내 마음을 완전히 먹어요. 그래서는 완벽하게 어떻게 하면 속일까라고 우리의 뇌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요. 우리 아들 자랄 때 우리 아들 보고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그 순간 머리가 제일 나빠져. 사단이 너를 완전히 잡아. 근데 어린아이니까 못 알아듣지요, 잘. 자라면서 이제 몇 번 당하더니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정말 마귀가 아주 강하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미래까지 망해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까지도요, 다 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면 과거에 이 사람이 잘했던 것까지도 전부 다 거짓말한 걸로 다 바뀝니다. 싹 다 바뀌어요, 싹 다. 우리 랩런트 오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심지어는 마귀한테 눌린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심하게 눌리면 몸에 병도 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너무 심하게 눌리면 몸 내에 뭐가 온다고요? 질병이 온다니까요. 그거는 못 고쳐. 그래서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와요. 그걸 보고 이제 신병이다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에게 눌린 병이에요. 그 신병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병인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귀신에게 눌린 병. 그게 정확한 용어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세상 풍속 이런 거 쫓아가면 또 귀신에게 연결돼요. 동짓날 먹고, 불업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귀신에게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또 마귀가 역사해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무슨 동짓날이어서 먹고, 의미를 그런 거 두고서 그러면 이제 귀신이 역사해요. 목사님이 세상 풍속을 벗어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세상 풍속이 있는지.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선배가 집에서 장로님 가정인데 2대째 믿는 집안인데 동짓날 뭐 먹죠? 오곡밥 먹는 날은 언제예요? 보름. 무슨 보름이라고 오곡밥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져와서 날 주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나하고 친했는데 그 선배 누나인데 그러다 명절 그때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나는 잘 먹었지. 참 보름날은 좋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오곡밥을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면 괜찮지 않나요? 모르고 하면 당해요. 이런 사실을 알면 동짓날 아니라 뭘 먹어도 괜찮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예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나무 돌멩이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는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특히 에베소서 4장 27절. 화를 내는데 밤새도록 화를 낸다. 그러면 누가 틈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분을 안 풀고 이러면 마귀가 들어와요.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염려할 때 마귀가 또 우는 사자처럼 밀고 들어온다고 돼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순간 다 불신자야.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신자들은 틀림없이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다.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걸까요? 또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걸까요?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까요? 그쵸? 맞아요. 육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심부름해요? 천사들. 이 천사들 숫자가 얼마나 많냐?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와라고 되어 있어요.
천만 천사. 아마 요즘으로 얘기했으면 막 수십조의 천사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숫자 개념이 천만 이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수십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천만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서 누구 코에 붙여? 대한민국도 커버가 안 되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천사 하나가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천만이어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숫자 개념하고 요즘하고 좀 달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들어가면 천사 천군 총동원되어져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알고 누린 거예요. 자, 바벨론 나라에 여기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에 지금 포로가 되어졌어요. 포로된 이유가 뭐지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왜 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아요. 전쟁에서 져서 망했어요? 아니에요. 그 더 앞에 걸 봤어요.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봤어요. 이미 졌어요. 시공간 초월. 망하는 건 시간 문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거 하면 너희들 3, 4대까지 망할 거야.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 와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또 하라는 거예요. 저 넓은 벌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느보 신상이라는 걸 세웠어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음악 소리가 나면 신호 소리가 나면 다 함께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 절하지 않으면 쇠를 녹이는 불이 풀무불이에요. 뭘 녹이는 불이라고요? 쇠를 녹여요. 쇠를 녹이는 불인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혼을 태울 수 있는 불은 없어요. 그런 불은 없어요. 지옥불도 못 태워요. 지옥불도 못 태웁니다. 만약에 지옥불에 넣는데 영혼이 소멸되면 그거 너무 좋겠지. 한번 탁 타고 끝나니까. 지옥불도 못 태워요. 이 풀무불이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런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이거를 실제로 알고 있는 세 친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아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 불 가운데서. 또 왕의 손에서. 약 올리듯이. 불 가운데서까지만 얘기했어도 왕이 덜 열받았을 텐데 왕의 손에서, 왕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왕의 손에서, 왕이 저 우리를 겁주고 있는 저 불 속에서, 또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놓고 더 열받는 말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러니까 이 왕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은 모르니까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악을 쓴 거예요. 그게 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불을 지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너무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왕이 뭐 이거 안 하면 삼족을 멸할 기세라 얘기하니까 이 병사들이 불이 너무 뜨거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불이 너무 뜨겁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불이에요. 불 아궁이 입구를 열었는데 그 불이 확 들어오면서 새 아이는 불 속에 빠지고 그 잡아놓던 병사는 불에 타 죽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은 이게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거기에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자기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그 백성을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이 땅에 어디 있는가? 그래서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아예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뭐냐면, 왕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헛되게 속되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불신자 전도가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엘리트 전도 안 됩니다. 불신자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못 누리면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전도하는 방법,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인도에 가니까 인도의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인도의 목사님들 대부분은 저 빈민층, 이 지배계층, 지배 당하는 피지배계층, 하류층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대부분. 상류층은 말로 못할 정도로 잘 살고 권력이 있대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목사가 안 나와요. 그쪽 동네에서는 하나님 우습게 여긴대요.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우습게 여긴대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면 될까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면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당장 바뀌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하는 비밀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이거 못 누리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답을 한번 말하기도 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천입니다. 일단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확실하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을 내면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너무 육신 중심으로 빠지면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전부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않기.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 대책도 없이 염려를 안 하나요? 대책도 없이 화를 안 내나요? 대책도 없이 내가 육신 중심으로 안 사나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육신 중심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진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삼는, 요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지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거기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요. 특히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이거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무엇인지 꼭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염려, 육신의 것, 특히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돈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제대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